근데 오늘 말씀에 19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장 19절에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신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라고 했어요. 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다고요? 생사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자기 상념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뭐냐면 심하게 정신병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고서 그걸 성령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요, 부정적인 사람을 사귀다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의사들도 뭐냐면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환자들 몸을 잘 관리해준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영향을 이단대로 자꾸만 대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의 생각에 틈을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냐면 이단들하고 뭐 했습니까? 한두 번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냥 상대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참 소중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스턴트맨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여러분을 사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 것인데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을 뭐냐면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신을 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사냐면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감투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뭐 명예장로다, 명예건사다. 명예장로, 명예건사가 그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 일이라도 하는데 그 받는다는 게 더 수치스러운 거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사람은 감투만 딱 받으면 일을 안 해. 그 자기는 생각에는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해. 근데 우리 교회 한 4년 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되면 교회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 일을 준 것도 아닌데 집에서는 자기 일을 다 한 것처럼 말을 해. 근데 내가 보면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OJT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업무 파악하는 거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일량을 보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무지한 일을 많이 했다고 착각하고 있어.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교회 나온 데면 혼동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스 엥겔스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는 아편이다 말하는 거예요. 뭔가 아편을 빨지 않은, 아편 주사를 맞지 않는 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 모든 것을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정상적인 것을 분별하고 파악하지 못할까 해서 막스 엥겔스가 기독교는 아편이라는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항상 겸손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뭐냐면 아편의 말을 듣지 아니에요.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난다, 향기가 난다는 말을 듣고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초대교회를 볼 때 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잡혀왔어요. 그들이 콜로세움의 강장에서 사제에 찢겨졌는데도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운 얼굴이었고 도리어 억새 얼굴에서 빛이 났고 이 완전 천사 같은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들 얼굴에는 눌린 게 전혀 없어요. 그 사제가 물어서 뜬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콜로세스 강정에서 뭐였냐면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는 계속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성령체가 이런데 말씀이 달지가 않다. 영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거나 면역력이 사탄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기도하는데 기도하기가 정말 싫다. 성경책을 보면 괜히 막 짜증이 난다. TV 보면 괜히 즐거운데 성경책 보면 괜히 막 갑자기 짜증이 난다. 그다음에 찬양하게 보면 괜히 막 몸이 막 쑤시고 막 귀찮아진다. 짜증이 난다. 근데 노래방 가서 노래 볼 때는 괜히 즐겁다.
영이 병들었냐 안 병들었냐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어디 놀러 갔는데 참 좋은데 뭐냐면 예배만 들으면 왠지 뭐냐면 마지못해서 나온다. 예, 영이 병든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뭐냐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예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체크리스트마다 뭐냐면 체크 포인트를 만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예, 많은 영혼들이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신을 마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처음에는 성령을 쫓아갔다가 육신을 마치는 경우도 있고 영의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육신의 생활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나팔롱이라고 그러잖아. 이번에 3주 전에 어떤 남자 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뭐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다 말하는 거야. 예. 근데 약간 보면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런 분들 같이 있다 보면 같이 있던 분들도 자기 깨우쳐야 한다면 정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요 교만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배울 게 없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시고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사가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자기만 자기 상태를 모르고 죽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을 소중히 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19절 같이 여러분들은 생명을 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참 살고 싶지 않은 때 살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한테 내가 보낸 메시지 중에서 하늘부터 우리에게 보내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든 사람이든 간에 천사 같은 사람이 있고 천적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천적은 우리를 하여금 뭐야?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며 겸손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요? 천적도 필요해요. 만약 뱀이 없다 그래봐 지 세상이 돼버리지. 지들이 뭐냐 그냥 대글대글 끌 수가 있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뱀이 있기 때문에 그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싹 숨으면서 겸손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말씀에 있지 않고 세상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는 엉뚱한 것으로 극대화가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볼 때는 견이라고 부릅니다. 택견이 아니라 견인데 견 중에서 무슨 견이 있어요? 택견 말고요. 택견 말고 여러분들 좀 웃으세요. 너무 진지해. 내가 웃으려 해서 할렐루야. 택견 말고 뭐가 있어요? 꼴불견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의 상태를 모르고서 나가면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설책 꼭 완장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완장이라는 소설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뭐냐면 완장 하나 채우니까 완장 갖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하는 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동네에서 저 완장 채웠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은 완장이 없더라도 열심히 일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믿음을 볼 때 완장찬 믿음은 아주 위험한 믿음이야. 됩니다. 완장찬 믿음은 절대로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장찬 사람은 자기를 내세워야 돼. 뭔가 할 때도 경쟁적이야. 뭐냐면 안내위원을 쓸 때도 그렇고 헌금위원을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뭔가 할 때도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경쟁 의식이야. 내가 너보다 잘나서 똑똑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성일인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겸손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갑자기 제자들 앉혀놓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만 차고 다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새는 다 십자가 갖고 다녀요. 십자가도 요새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야. 다 18K 어떤 다이아몬드까지 박어. 야 비싼 십자가 지고 계시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요 십자가 언제 졌냐? 죽을 때 졌어요.
그분 예수님 뭘 했냐? 예, 제 애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그분 항상 허리에는 뭐를 찼냐면요, 예, 수건을 차고요, 할려 대야를 갖고 다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교회에 보게 되면 완장치 않은 사람들이 수건과 대야를 안 갖고 다녀. 여러분들 수건과 대야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그 제자들 발을 씻기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야 돼? 대야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대야에다 물을 적어서 뭐예요? 수건 갖고서 닦아준 다음에 수건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섬기지 않냐고 뭔가 감투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이게 교회의 비극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냐면 허탄한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존재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본질, being. 내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고 사람들만 의식하게 되면 뭐 하게 되냐?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예요. 그렇다고 이제 물건 뭐 밥을 안 사 먹겠다. 처음에 내가 뭐 외식하지 말아서 진짜 집에서만 밥 먹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선자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자기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그렇지. 예. 내가 계급장이 높지.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계급장이 아니에요. 더 뭔가 직분을 더 준다면 그것은 더 성기라고 주시는 그런 뭐냐면 직분의 표시일 뿐이지. 예. 평상시 성기지 않는데 뭔가 할 때는 끝발 부리는 데 때문에 앞장서 들어가. 이건 꼴불견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꼴불견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7월 달도 이제 다음 주면 한 주밖에 더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싹 텄어요. 근데 사랑이 싹 텄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의 사랑이. 근데 예수의 사랑이 싹 튼 게 아니라 교만이 싹 트고 엉뚱한 생각이 싹 트고 엉뚱한 습관이 싹 트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뭐냐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뭘 잘해야 되면 선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뭐냐면 우리는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이 날마다 있어요 없어요? 새벽 시간이 되면 잘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날마다가 뭐냐면 선택의 연속이에요.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뭐를 관리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일주일에 어쩌다가 뭐냐면 한 번 하는 거고 머리도 보세요. 어쩌다 머리 한 번 딱 자르면 여기 한 번 자르고 한 달 있다가 머리 자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가 빠지듯이. 근데 할 때 쫙 하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단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첫째 보면 17절을 한번 봅시다. 30장의 17절. 30장의 17절을 보게 되면 다음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만일 마음을 돕게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 절하고 그를 섬기며.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천종이 뭐야? 소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와 사막을 선택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뭐를 선택하냐? 불순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뭐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제일 높아졌어.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너희 높아진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 말씀을 복종시켜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만이란 건 싹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만 말해온나 맞나 나도 맞지 하면서 내가 애 들어. 완장 너무나 안장을 너무 많이 잡버리면 그렇게 돼. 안장을 잡버리면 엉뚱한 말 안 듣습니다. 두 번째는 뭘 아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이들의 특징은 예, 뭐를 하지 않으냐면요, 미혹을 잘 받습니다. 예,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예, 말씀을 뭐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그다음에 뭘 한다고요? 두 번째는 유혹을 받아.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루시엘인데 그가 누구에게 미혹당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미혹당했어. 예. 또 루시퍼를 꼬신 그런 또 천사는 없냐 묻지 마세요. 자기의 그 어리석은 교만한 생각에 미혹당한 거야.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섰다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하랬어요.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보게 되면 예, 뭐 유혹을 받아 뭐야? 누구에게 절했어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미혹을 당한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에 미혹을 당하던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당하던 주위에 있는 좋지 않는 사람들의 미혹을 당하던. 한번 내가 이 서초동에 있을 때 한 명 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부흥회 있는데 어떻게 되면 그 분 한 분은 어떻게 보면 의자를 어떻게 보면 자기 것만 딱 예, 만들어 주려는 거야. 자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믿고서 뭐냐면 예, 하나의 공주라는 거예요. 아 진짜 있었다니까. 다른 앉아서 보는데 자기는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항상 내 기도도 별로 하지 않거든. 결국 어떻게 되냐? 애부사하고 다 유리된 거예요. 근데 그분 뭐냐면 새 그룹을 누가 하려고 해도 안 되다가 새 그룹 하는 사람까지 그 나중에는 보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약간씩 전염이 되더라고. 그 사람 특징은 혼자 생각을 많이 해. 그 나한테 뭐냐면 우리 교회 있다가 뭐냐면 대치동에 있는 뭐죠? 골프장이 있거든요. 이게 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골프장을 정말 목사한테 주셨다고. 갑자기 나오는 건 난 그때 나간 게 아닌데 대치동에 보게 되면 이 골프장이 있거든요. 혼자서 막 이렇게 뭐 지금 음성이 들린다 뭐 한다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자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절을 왜 그 사람한테? 영이 잘못되면 자 성령이라 착각하거든요. 들 때. 그 자기 아버지보다 무릎 꿇으라 그러잖아. 거기도 그 부모도 그 무릎 꿇는 부분도 문제가 있죠. 시건 꿇은 다음에 나중에 이상할 때 보고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걸리더라고. 예.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이 돼버려. 자기는 혼자서 가만히 있어. 나중에 이하주 목사 되면 이하주야 그런 거야. 예언하는 밖에 나서 예언하는 거야. 근데 아니야 다를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적 있잖아요. 여기 반포동에서. 근데 그런 분들 내가 보면 한두 명 거친 게 아니야. 그래서 은사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친절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냉정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보호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해요. 그 사람 말이 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래 그 사람. 이건 뭐 한 것도 없는데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거야. 예. 그런 그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예, 뭐예요? 첫째 뭐냐면 말씀을 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요.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기도할 때 기도 전혀 안 하거든요. 눈에 보이면 뭐냐면 총명의 빛이 아니라 뭐냐면 살벌한 빛 뭐라 그러지? 살기보다 더 무서운 빛은 뭐라 해요? 독살의 빛을 갖고 있어. 눈을 딱 보면 눈에서 보면 독살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눈이 어떻게 되면 비둘기 같이 돼. 비둘기 같이 눈이 이렇게 된다고. 너 이렇게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살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않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예, 입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입에 있다가 술 먹고 뭐냐면 이상한 거 먹어도 되는 거야? 독약 먹어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 자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술로만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 하는 데서요? 온유하고 겸손한 데서요. 너는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려 했어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목사들도 보게 되면 막 서로 싸워. 옷살리 보게 되면 옷살리를 딱 가보게 되면요, 뭔지 준비위원들 몇 명을 임명해 준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막 헌금을 쳐도 앞에 딱 하면 헌금을 가져 어떤 사람이 또 어디 확 빼서 먼저 갖고 나와. 내가 너보다 끝발이 세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그냥 그분 불쌍하니 그냥 놔두지 얼마나 상처 받았으면. 근데 그 사람도 까부지만 하면 다시 또 빼서 또 올라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왜냐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뭘 드러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긴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드러내세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야 돼. 여러분의 성깔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아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신명기 30장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더라도 못 들은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체험 만찬할 때 12명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판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누구겠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랑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뭐냐면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뭐 합니까? 입맞춤해야 안 해요? 입맞춤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돼버리면 양심이 하인을 맞아버리게 돼버리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기를 합니다. 이 유다는 3년 몇 개월 쫓아다니는데 결국 나는 이용만 당했다. 그러고서 뭐야? 죽겠다 하니 말이나 되냐? 이거 팔아먹어야 되겠다. 예? 별의별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 생각이 누가 준 거야? 사탄이 준 건데 사탄이 준 생각을 또 구별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신명기 30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누구한테 이 말씀을 주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준 백성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예요? 징계를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 어쩌면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된다고요? 주의 윤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2절에 하나님께 다시 생각나는데 너와 너 자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돌아온다면 뭐가 돌아와야 됩니까? 마음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마하면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말씀은 뭐예요? 마음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건 분노, 어떤 건 혈기, 어떤 건 미움, 어떤 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은 것 생각들로만 가득 찬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 그동안 뭐냐 말씀을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늘 깨끗하게 씻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다 씻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돌아올 수 있는 첫째 비결은 뭘 해야 되냐? 아까 여러분들 저주, 화를 받는 게 두 가지가 됐죠. 하나님 마음으로 뭘 듣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미혹당하여 우상에 절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청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모가 있어요. 사모가 저한테 한 마리 있습니다. 이거 들은 것도 있고 또 그분이 뭐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모태 불신앙에서 태어난 사모예요. 뭐예요? 모태 불신앙. 예. 여러분들 모태 불영어에서 태어났잖아. 아멘. 그래서 나중에 공부해서 영어 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한글로 했을 때 모태 불신앙에서 태어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집분이 뭐냐면 여자 기자였어요. 잡지사에 유명한. 근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을 하다 보니까 회사를 간도요 안 간도. 나이가 뭐 40대 후반이니까 예. 그 당시에는 보게 되면 거의 아기 때 그래서 엄마를 많이 했다는 거야. 뱃속에 나 있을 때 너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을 졌구나. 바라볼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야. 근데 막상 얘기를 딱 얘기를 뱃속에서 나오니까 출산하니까 그 아기한테 미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참 이제 성경적으로 잘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 가서 성경 그 아기를 키우는 책들을 다 샀다는 거야. 그리고 남들은 뭐냐면 교회에서 뭐냐면 아기 키우는 방법, 양육하는 법을 다 들었다는 거야. 근데 들으면 들어서 뭐냐면 더 헷갈렸다는 거야. 교회는 뭐냐? 말씀을 잘 선포해야 돼.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저자마다 주장한 게 정반대라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런 걸 다 뭐냐면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뭐를 했냐? 여기 오늘 나오지만 신명기 6장도 나오지만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딱 잘못에 가르칠 때 또 30장 한번 봅시다. 6절에 너 하나님 옆에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뭐야? 마음을 다하여 6절입니다. 36절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게 뭐냐면 제 주님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마가 되어야 되고 자녀가 난 아들이 뭐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겠다가 첫 번째 1번을 우선순위 1번을 딱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딱 해보니까 제가 가르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분도 뭐냐면 요한복음 14절 보니까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려면 항상 뭐예요?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뭘 새긴다고? 내 아들아 너 마음에 내 법을 뭐야? 잊어버리지 말고 새기랬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그분 아들이 15살 때 연세대학교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제 최연소로 뭐냐면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근데 그분이 성장하면서 뭐냐면 아들이 뭐냐면 내성마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픈 게도 있을 때 첫째가 뭐냐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우리 성도들한테 말했는데 일주일에 말씀을 꼭 외우게 해요. 우리가 어떤 전도사님한테는 일주일에 꼭 말씀 한두 개 꼭 외우는데 꼭 외우게 하더라 하나 있고. 근데 그분 특징이 뭐냐면 이 아기에서 이 아이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야. 뭐 전체 한 장이 아니라 그렇게 외웠더니 걔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셨고서 특별히 다른 거 한 게 전혀 없어요. 뭐냐면 15살 때 어디 들어갔다고요? 최연소로 연세대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다른 어떤 부모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영은 상관이 없어. 그냥 내 자식만 잘 되면 잘 된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인데 벌써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중심을 봐요, 안 봐요? 중심을 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뭘 줬어요?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꿀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됐을 때 뭐든 내가 힘든 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 문제는 99%가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여러분 때 성황설의 7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보내주기도 했는데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돼. 사람들은 자기 관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말초신경적인 감각적인 크리스찬이 돼버려. 예. 알고 보기면 오늘 텅 수박, 어떤 사람 보기면 꿈에서 뭐 수박을 보여줘. 수박이 의미한 게 뭐예요? 수박 몸에도 좋지만 수박 겉핥기 알죠? 또 수박이 텅텅 빈 걸 또 보여주는 거죠, 속에. 여러분들 말씀을 다 채우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불쌍히 여겨야지 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자신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기도하거든. 근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는 자들은 자기가 다 최고인 거로 알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해. 그 사람한테는 뭐냐면 선생이 있을 수가 없고 너 충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 멘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제자 있거든요. 요수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가 그런데 자기는 전혀 성경을 몰랐는데 그래서 성경으로만 딱 어떻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그 말씀을 기억하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 새기려니까 뭘 외우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일주일에 하나 내지 2개 정도를 외우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게 계속 뭐가 됩니까? 습관화되니까. 영어도 하루에 10시간 공부해서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알면서 안 하지만 하루에 몇 번씩 하면 10분에서 20분씩 꾸준하게 하게 되면 영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자기가 그 사모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애기 때 잘하기 위해서 항상 오냐고 겸손해야 되겠다. 나부터 온전한 주일성수와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서 아들을 때 그렇게 가르쳤을 때는 외식하는 걸 보이니까 첫째가 엄마가 어디 안에 거하는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아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했더니 별거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몇 살 때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에? 여러분 다 이렇게 성경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어느 날 저기를 왔다가 한참 지나오다 보니까 누가 없었어요? 자기 옆에? 예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나이가 12살이 13살이랍니다. 전례 딱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유태인들에 있어서 창세기를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다 입으로 외우게 하게 되면 그때 성인식을 하거든. 그때 하나님 남자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었다고? 성전에서 뭘 가르치고 있었어? 말씀을 가르치고 담론하고 있었다. 그때 부모가 다시 와서 그 예수를 다시 찾아야 안 찾아요? 어떤 점에서 부모가 예수보다 더 양육했다 착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를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예수를 잃었다는데 우리는 예수를 잃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잃었다고요?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성마비까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성마비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내성마비에서 정상인을 다 고쳐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고 명철 주고 그다음에 몸까지 다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만 어디 학원 보내고 돈으로만 뭔가 하면 자식이 잘 될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 중요한 게 부모의 성품이 누굴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명기 30장에서 결국 그 사모가 그 아이를 잘 키워서 결국 뭐를 키운 거예요?
말씀을 키웠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뭐예요? 쫓겨나 다른 나라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뭐냐면 영적인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영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보면 여기도 보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청정하면 뭐예요? 다 살고 번성한단 말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계속 나와 성경 말씀에. 신명기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는 신명기가 히브리어로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다는 건데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 여기 30장에도 나와. 신명기 8장도 나오고 있고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려는데 다 같이 16절 읽어봅시다. 16절에도 그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생존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신앙이 생존하고 번성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16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뭐가 나옵니까? 명령하 누구를 사랑하게 한댔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뭐예요?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려. 그 외워야 돼.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떤 엄마를 보게 되면 그 A4 용지 한 장에다가 한 절을 다 뭐냐면 크게 글씨를 써놓더라고. 어떤 코팅해 놓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애들은 다 찢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충만한 게 부모로서 자식의 제일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뭘 준다면 말씀이 그 아들이나 딸의 가슴에 새겨진다면 그 아들이나 딸은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노한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A4 용지 한 장에다가 3, 4살 아이들은 뭐냐면 말씀을 딱 세워주면 돼요. 그 말씀을 하고 또 뭐냐면 제인이 같은 경우는 아예 시편을 다 외우게 해버렸어요. 누가 이영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되면 그걸 진짜 뭐냐면 자녀를 잘 키우는 법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엉뚱하면 돈 주고 뭐 어떤 비싼 학원 다니고 뭐 한 대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제일 좋은 것은요 부모가 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기도를 받으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엄마 대부분 보게 되면 놀란 게 뭐냐면 성경 보면은 내가 오늘 그 신명기 3장 선택해서 말씀 선배인데 말을 확 바꿔버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십자가에 졌더니 뭐가 됐어요? 그 자식이 엄청나게 잘 됐다는 걸 믿으시기 예수님 전합니다. 오늘 이 말 그 강조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부살레를 아세요? 부살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부살레를 아세요? 모르세요? 부살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여러 가지 자색 옷을 멋지는 걸 다 설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부살렐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기도했을 때, 모세가 힘들 때, 손을 뭐 할 때, 손이 내려갈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고 홀이 있는데 바로 홀의 자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거 당장 자기 때는 열매 맺지 않은 것 같지만 그 홀의 그 섬겼던 것이 누구에게 그 축복이 임했어요? 부살렐 때 간 거예요. 부살렐. 하나님께 느닷없이 뭐냐면 그 성전을 짓는데 부살렐을 딱 찍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왜 부살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다 읽어보게 뭐예요? 그 헌신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 헌신한다는 거. 또한 뭐냐면 그때 보봐요. 그 홀이 자기 후손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부살렐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그 기도자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 잘 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또 오늘 성경적인 셀그룹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는 누가 돼? 애조모가 하나님 잘 믿는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당대에서 받을 축복도 있고, 여러분 뭐예요? 후손에서 받을 축복도 있고, 자자손에서 축복 받을 거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주장은 이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딱 하나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홀이 아이고 나 돌에서 돌 아파 했더니 티도 안 나더라.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뭐냐?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들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때를 맞춰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중학교 때는요 뭐가 있었냐면 샤프 시티즌이 있었어요. 일제 시계가 있는데 전자시계인데, 전자시계가 여러분들 보세요. 전자시계 그때 하나가 뭐지 쌀가마니 2-3개를 샀었어요. 지금은 전자시계 우습게 알잖아요. 새거 생게 전자세계잖아요. 그런데 내 때도 비싼데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20살 더 많은데 어떻게 되면 그분이 뭐냐면 그 초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네. 초등학교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참 중요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중학교 때라니까 부모가 뭘 사냐면 입학기념으로 뭘 사줬냐면 그 비싼 뭐야 세이콘가 뭐 있어. 세이콘가 시티즌인가 있잖아요. 일제 뭐냐면 전자시계를 딱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딱 됐을 때 어떻게 됐냐? 그 집 그치에 누가냐면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냐면요 쌀이 없어 못 먹는 어떻게 그분들이 계속 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도들은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성도들 근심 끼칠까 봐서. 이게 뭐를 먹냐면 그냥 물로 입을 채우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들었는데 한번 새벽기도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는데 너 손에 있는 그 시계를 드려라. 잘못 들으면 혼내 안 나는 부모님 때 그때는 그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시계가. 근데 그가 어떻게 하면 그 시계를 풀어갖고서요 딱 드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알루야. 그래서 뭐냐면요, 이 우리가 예수 섬긴다는 건 뭐가 있어야 되면 희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뭐예요? 하나님께 뭘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답니다. 제사는 뭡니까? 영어로 말해서 sacrifice예요. 희생이야. 예, 생명 같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또 뭐가 됐습니까?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뭘 고쳐도 부모가 이상하게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 자녀는 딸은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같이 있으면 치유가 되지만 잘못되면 그 딸 또 다른 사람 아주 엉뚱한 영향이 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영적 뭐냐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체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가 없다고요? 답니다. 우연의 법칙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딱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노랬습니까? 그러면 본인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유전이 되는 거야. 그게 유전 인자가 있는 거야. 인자가 있는 거야. 인자. 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양육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저 이하지 목사님은 어쨌든 부흥회를 다닙니다. 근데 뭐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있어요. 아주 힘든 목사님들 있어요. 그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요 자녀들에게 뭐냐 참고서 사주기도 힘들어. 그냥 교과서 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뭘 외웠댔죠 이하지 목사님? 잠언이랬죠. 성경 말씀을 배웠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등록금도 내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받게든지 뭘 해야 또 들어가고서 하나님께 다 책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뭐라고요? 부모가 뭐로 양육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를 잘할 수 있도록요? 믿음에 있어서 선택을 잘하도록 여러분들이 양육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은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로 다 양육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뭐지 그 카카오톡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예. 예. 어떤 점에서 뭐 사업에 대해서도 뭐 나오는데,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태에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뭐가 있다고요? 생각, 사, 하복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첫째가 되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경험도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됩니다. 아는 거, 믿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실천하는 거. 그래서 우리 계표를 보게 되면 여태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아는 것이 뭡니까? 지식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믿을 때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실천할 때 확실한 뭐예요? 확실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누가 다 책임지시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면요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뭐가 없다고요? 닫을 자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뭐 잠언서 했다가 말라기서에서 야고보서 보는데, 여러분들은 시간만 나면요 신명기는요 1년에 그냥 12번씩 읽으세요. 진짜 여러분의 삶이 진짜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성공하고 돌파하고 통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가 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육권을 타치해 줍니다. 아멘. 그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고,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명기, 이 민수기 신명기는요 특별히 여러분들 재정을 갖고서 물질을 갖고서 영권 있고 물질 갖고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민수기 신명기는 꼭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읽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어떤 드라마 한 번 보는 시간에 계속 읽다 보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하는 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사람의 선택이 뭡니까? 마음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걸 선택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미혹당해서 뭐 한다고요? 우상에 절한 것을 선택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에서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다 찾으세요. 안 되면 여러분 제 앞에 나와요. 성경책에. 다 같이 진지하게 한번 다 아는 거지만 10계명에서 1계명 1계명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의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눠준 게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이게 되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 목숨, 뜻이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마음이 먼저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은요, 그건 하나님한테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다 같이 하나님을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예. 사무엘상 2장 30절. 뭐 체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 자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2장 30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언약을 줘서 영영히 행하게 했지만 언제든지 우리 확인할 때라 그 영영이 뭐야? 지금 이 시대는 마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은 그렇게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뭐하는 자는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뭐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한다고요? 경멸히 여기리라. 여기 계신 분들은 뭐를 존중히 여기라고요?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존중히 여긴다고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갖고 말씀에 대한 반응, 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생활할 때 여러분의 태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중이 여긴지 안 존중이 여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옛날 우리 나라가 초기에는 많은 교회가 붕괴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는 뭐냐면요. 목사님 자체도 다 헌신을 했고 성도들 자체의 신앙도 다 뭐냐면 순수했고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와 순순히 마주쳤어요. 그때 그게 열정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뭐냐면 목사나 성도나 뭐냐면 순전 계산적이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계산적인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되었고서 냉랭하고 인색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누구를 사랑한댔어요? 즐겨내는 줄 하나님께서 사랑한댔어요. 또 마음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는 것에 물질도 간다고 분명히 있어요. 한국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제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이 됐어요. 지금 애들은요, 교회들이 아는 건 많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냉랭하게 된 거예요.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이 회복되며 아멘. 하나님께 주신 지혜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험을 나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세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딱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데 그건 딱 한 가지인데 뭐냐? 하나님은 경외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이 뭐로 시작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오만불손, 오만, 자만, 교만, 거만, 한마디로 여기서 잠언서는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망령된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 명철된 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의 땅, 영적인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뭐예요? 아까 30장 16절에 뭐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약속의 영적인 장소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되지만 내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사연은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뭐가 필요가 없다고요? 의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건강할 때는 의사 같은 걸 전혀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한 자는 뭐가 필요 없다고? 의원이 필요 없다 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걸 잘할 수가 있다면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날 한치의 앞날도 뭐 할 수가 없다고?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한테 묻혀보는 거예요? 기도사에게 묻혀보고. 아멘.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여기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제일 중요한 30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사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 뭘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 번성, 약속 땅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 그 사울 왕이 잘못된 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 기도하지 않았던 거. 세 번째가 뭐예요? 악신을 찾아간 거잖아요. 뭐냐 그 영접한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에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첫째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늘 뭐를 잘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택을 잘해요. 예, 승리하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약속 땅에 들어가 간증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